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집중 몰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10일간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왕권을 소유하게 됐어요. 특히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힘썼더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망하는 겁니다. 오로지 집중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이지요. 몰입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질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재앙 속에 갇혀서 자녀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고 예배가 사실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25시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학 공부를 시키질 않았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중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이 증거가 삶에서 안 나오면 사실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기름 준비 없이 등불만 들고 외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증인의 시간표가 여러분 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집중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증인의 시간표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 몸에서 집중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날마다가 안 돼서 어느 날은 흑암이고 구름 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각인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기가 막힌 변화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전도신학원, 어린이들을 만들고 24시 기도처를 만들고 다민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포럼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 밥을 못 씹어 먹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헛소리가 나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개소리 나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떡을 떼면 돼요. 그래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증인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떡을 떼면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병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 받은 걸 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47절에 경제까지 열려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더하게 하시는도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적인 언어로만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가우다시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완악한 모든 흑암의 조직들은 무너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세를 갖출지어다. 내 심령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말하지 못하게 나의 영혼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산산이 내 몸에서 깨어질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서부터 확장되어지고 산업장도 확장되어지고 교회까지 연결되어져 가고 그게 세계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오직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텐데,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인용하여 온갖 말은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었고 정신문제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점 여러분의 몸은 부패되어지고 또한 삶이 너무너무나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인생 쪽팔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마귀가 받은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의 출신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다가올 미래 앞에 어떤 떨림이 오는지 점점점 무서운 공포로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의지력이 약할 때 썰물처럼 밀물처럼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죽음의 숫자가 가까워지면 안목의 정욕 자체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수많은 샤넬백이 안 보입니다. 명품 옷이 무겁습니다. 그 수많은 모피가 버겁습니다. 왜? 힘이 떨어지면 모든 게 필요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이성이 있을 때나 이생의 자랑입니다. 의지력이 약해지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줌이 질질 흐르는데도 모릅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숟가락에서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미운 놈, 나쁜 놈, 좋은 놈이 없어요. 이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탱하며 요양원을 안 가려고 버티는 것뿐이지. 목사님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목사님은 그렇게 잘 아세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미래를 본다니까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생명의 빛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의 빛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해요. 이것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으로만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보세요. 걸어보지 못하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은 하는데 배신하고 저주하고 늘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하다가 나이는 점점점 먹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이 내 몸에 걸리는 겁니다. 악한 자의 부어둔 불화살이 소멸을 하는 힘이 없으니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케 하여 육신의 생각에 묶이게 만들잖아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늘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지 못하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사망의 그림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의 불화살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심심해서 종합진단 받으러 갔는데 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경증입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불치병이 여러분 몸에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감이 휩쓸어 갑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세상 것에 몰입하다가 나중에 비참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몰입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저주를 꺾으면 3중직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저주를 꺾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꺾을 때 흑암의 조직들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하라고 응용하라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적용하고 응용하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몸에 자꾸 시험거리가 오고 갈등이 옵니까? 내 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여 나를 일평생 지금 노예로 종으로 써먹고 있는 여러분의 주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주님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 찾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외식하는 자여 독사의 새끼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내 몸에 주님을 믿으면 감정신앙으로 인생을 살아요. 굉장히 육신적이고 기복적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주님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네 몸에 있는 주님을 부인하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 몸에 있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같이 외식적인 신앙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종교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포장하여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주님은 무시무시한 욕심장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출신들은 오 주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것 흉내내려다가 목사를 안 했습니다.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진리가 이런 수준이라면 불교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방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기도 할 정도 되면 너무너무나 고행을 많이 해야 돼요. 고행. 진리라는 것은 쉽고 편해야 되잖아요. 진리가 어려우면 그건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를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신 말에 네가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고민도 많고 시험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까? 시험 들게 만들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내 삶을 도둑질하는 더러운 질병에 젖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우리 가정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시작될지어다. 시험이 왜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마귀가 시험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게 만들어서 반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 에게는 뱀 머리를 깨트리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대편에 서지 않고 그냥 육신 덩어리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돌봐주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영적 싸움이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네가 받아야 되는 재앙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낳은 여자부터 생명들은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밟아야 사탄이 당해야 되는 저주를 네가 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뭘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금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금. 그 금 한 달란트가 자그마치 그 당시의 가격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5억이 5억.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5억 정도의 가치를 매겨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금 달란트를 분명히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눈 감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땅에 묻어놓은 거 오늘 뽑아내세요. 오늘 당장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땅에 묻어놓고 살았구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땅에 묻어놨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혹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질까봐 율법으로 생각하여 묻어놨구나. 땅에 당장에 오늘 뽑아내셔서 다시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관계가 전혀 없다면 땅에 묻어놓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교회에 나와서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되어져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빨리 찾아내야지요. 내가 교회라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교회에 올바른 복음 심부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도록 구원자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작은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5장은 교회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전혀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아놓고도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교회와 관계를 두지 않고 자기 기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남겨갖고 왔다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0달란트 중에 2달란트를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더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이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달란트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내 마음에 응용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큰 재산을 주인이 청지기에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결산을 잘하고 주인의 마음을 잘 읽고 눈치채고 확실하게 잘해라 이래놓고 이제 주인이 멋대로 갔어요. 그 우리 주인을 청지기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 독생자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나라까지도 주시는 분이네. 이렇게 청지기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주인이 오신다라는 전가를 받았어. 이래가지고 이 주인의 재물을 갖다가 다 불러놓고 너 핏이 얼마야 그래가지고 막 다 탕감해줘. 1,00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맞어. 근데 내가 탕감해주는 조건인데 너 구원받아. 알았지? 매일 불러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걸 자꾸 가르친 거야.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탕감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무지무지하게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땅에 묻었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저 싸가지 없는 놈들보다도 훨씬 지혜롭다 그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율법으로 꽉 막혀가지고 땅에다가만 묻어놓을 줄 알지 다른 사람 살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영원 구원하는 데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받은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이것을 해보지 못했던 나사로는 거지로 운명을 마감하고 이 일을 한 번도 부자이면서 해보지 않았던 부자는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기름 준비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장사해서 영혼을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 온 여러분들에게 금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 교회를 살리라고 금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목숨은 교회를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다가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가난, 무능, 질병, 무감각 모든 중독의 시대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를 살리는 데 적용시키면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구원 못 받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부드득 갈리라. 모든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빨 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결국은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쓰레기로 남으면 큰일 나요. 구원을 못 받은 자는 복음에 관계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아주 악하고 게으른 무기력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토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빛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을,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모든 시험거리를 넘어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인은 뭐예요? 남기게 하는 자예요. 남기게 하는 자.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면 남기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23절까지 남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뭐예요?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뭐예요? 가서 시험만 들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물 땅 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그 음성 들려주면 답이 될 텐데 굳이 뭐 우리가 또 해야 돼. 노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한 셈은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80% 믿고 왔다 갔다 하는 야벳은 경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게으르게 했던 악한 종은 함의 족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기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인의 마음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걸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해 주셨고, 금달란트를 묻어둔 자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운 데로 쫓겨가 일평생 영원히 이를 가는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은 남긴 자에게 남기지 않은 자에게까지도 빼앗아서 쪼개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나는 남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절대를 가지면 금 한 달란트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남기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금달란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내가 시험 드는 일들을 넘어서겠다라는 절대 큰 마음을 가지고 남기겠다라는 자세를 갖춘 모든 생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 신앙이 확인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저들 삶에 확인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는 응답이요 모든 핍박은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오늘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절대 오직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보좌의 능력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임하게 하옵시며 시공간 초월로 인하여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237 디아스포라 미션 속에 참여된 모든 생명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확인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오력의 능력이 저들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흑암 권세가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가난과 질병의 저주와 무능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